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본다면 얼마나 기뻐 뛰면서 야,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몇 배를 받는다고 말합니까? 100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 100배를 받는데, 이 100배를 받는데 무엇과 함께 받습니까? 박해와 함께 받습니다. 현세에서 주어지는 이 100배의 복이, 현세에서 받아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가 박해와 함께 한 세트로 묶여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한때는 따라 나섰던 그 유명한 주의 종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배교하고 있는 것이고, 단 한 번도 교회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 박해 없는 축복, 고난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받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가 참된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정말 참된 제자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젊은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그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인가에 한 사람이 임종을 지키는데 굉장히 적나라한 복음을 전하는 한 자매가 제가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구원을 확신시키고 예수님께로 보내는, 마치 그 사람을 보면서 불에 타는 그 나무를 이렇게 건져낸 것 같은, 정말 그 영혼, 그 삶 자체는 정말 복음을 부인하는 삶으로 점철된 삶이었는데 그 영혼이 멸망할까봐 찾아가서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적나라한 복음을 전하는 한 자매가 와가지고 노골적으로 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본 적 있냐? 너 그거 가지고 그대로 죽으면 예수님 하나도 알지 못하는 너희 가족들만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노골적으로. 제가 옆에 있는 제가 불편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분은 그렇게 자기 부인 전혀 없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도전적인 가르침, 어떻게 과연 무엇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림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내 주변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박해들을 견뎌내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느냐? 과연 무엇이 그것을 만드냐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를 개혁한 지 500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500주년 잔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여러 가지 기념 예배를 하고 있지만 단 하나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교계에 있으니까 단 하나도 저에게 별다른 감동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주체는 사실 한국 교회의 개혁의 대상이고 500년 전에 그 타락한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그 주의 종들이 그런 집회들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이 시대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진짜 제자도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 버린다는 것은 나의 재산일 것이고 나의 어떤 그 비전일 것이고 나의 야망일 것이고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의 삶일 것인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리는 건데. 지난주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을 21절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을 보시고 뭐 했다 그래요? 그 사람을 사랑했다 그래요. 사랑. 그 사람을 멸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했다는 게 사랑.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에 대한 사랑밖에 없는데 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을 예수님은 멸시한 게 아니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람을 예수님이 시험했습니까? 놀려 먹으려고? 야, 요놈 한번 봐라. 이놈 이렇게 내가 도전하면 나를 따르지 못하겠지라고 말하면서 시험하고 제자들에게 자, 저 받지 고소하지 않니? 이렇게 그 사람을 모멸감을 주려고 시험하려고 그 사람에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뭐 했다 그럽니까?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 영혼을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고요. 다가오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초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실 때는 예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코 묻은 돈을 뺏어먹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전부가 될 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하늘의 부요를 부어주시려고 사랑의 초대를 하시는 것이 그게 너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초대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초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좇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어떤 미국에 있는 한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고향 교회를 방문해서 간증을 했는데 자신의 첫 월급이자 전 재산을 받게 되었던 그때 그날에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게 몇백 불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오늘날 말하면 한 5, 60만 원 됐겠죠. 몇십만 원의 그 첫 그 월급이자 전 재산을 받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 전 재산을 다 바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전 재산을 첫 월급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나서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고향교회, 그 청년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던 고향교회의 할머니가 바로 그 뒷좌석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 앞을 대고 그 귀에도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다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 바칠 수 있겠어?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30대일 때, 40대일 때, 내가 어린 아이일 때 나의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것과 내가 정말 50대, 60대 되어서 나의 모든 소유, 내 정말 눈물과 땀과 모든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리는 그 시대에 내가 주님 앞에 다 바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아주 자극적인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재물이 있는 곳에, 나의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제가 그냥 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할 텐데요. 저에게 하는 질문인데 아주 자극적인 예화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오해 없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무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재물이, 나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정말 영생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하기 원합니다. 그 나라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짜 사실이냐 참말이냐 거짓말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평생 10년이든 60년이든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늘에 쌓아두신 그 보화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보화가 많습니까? 아주 수준 낮은 예화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아주 천박하고 자극적인 예화인 거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딱 죽었을 때요, 정말 여러분이 뒤에 남기는 여러분의 재산보다 여러분의 한평생 여러분이 누구에게 구제를 했던 선교 헌금을 했던 뭘 했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가족들에게 열방에게 흩어준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통장 안에 부동산으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저에게 자주 합니다. 그 질문에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저는 제 마음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저의 어떤 것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에 제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혼 초에 제 아내에게 몇 번 했던 비슷한 예화입니다. 이것 역시 자극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든 돈에 상관없이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큰 돈을 구해야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있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소유를 주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가 필요할 때 그 하늘의 보화를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첫 번째 예화와 두 번째 예화는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서, 정말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예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도전적이고 너무나 부담스럽고 슬픔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할 때 우리를 향해서 품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의 메시지와 너무나 정확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눈 감고 외우는 말씀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 하나님이 아직도 회개를 하기 전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돈과 관련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이 말씀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이 말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나그네 교회 목회하기 전에 7년간 선교 사역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재정 보고서를 제가 썼는데요. 그 재정 보고서를 쓸 때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요한 1서 말씀을,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읽으면 굉장히 뻔뻔스러운 선교사의, 나의 후원금을 받는 선교사의 재정 보고서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오해하면 뻔뻔스럽게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을 썼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아냐?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면,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러면 목숨 주는 사랑은 뭐와 같아요? 내 돈을 주는 사랑과 같아요. 여러분이 선교사님에게 여러분 돈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돈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써라고 하시는 그곳에 돈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진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것이죠. 무엇으로 드러나요? 여러분이 돈을,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썼는지가 여러분의 참 제자인지 아닌지를 시금석으로 분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분 자신이 내 생명을 주는 이 사랑과 너희를 부요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됐다는 이 말씀과 예수님이 먼저 자기의 생명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하늘의 부귀 영화를 버리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이기 때문에 21절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러면 하늘의 부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늘의 부요는 예수님이 바로 그 땅에 얼마 되지 않는 부요 때문에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포기하신 부귀 영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부어질 때, 그 어떤 대가를 무릅쓰고서라도, 그 어떤 핀잔이나 희생이나 압력이나 박해가 찾아올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은 바 될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상관없이 오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순수한 복음, 그 십자가 말고는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는 그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아니한다면 어떤 참 많은 명예와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 말씀과 거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바치라고 했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현익을 위해서 다 갖다 바침으로써 교회를 여전히 십자가를 부인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해서 존 후스, 마틴 루터, 많은 종들의 삶을 공부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이 시대에 정말 참다운 종교개혁자가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전으로 꼽는 책의 저자입니다. 기독교 고전 100권을 꼽으면 그 100권 중에 팡세도 들어가고 철로역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이렇게 1위로 달리는 책인데요. 그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많이 배운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고 신학대학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인데 미술 실력이 너무 좋아서 베토벤을 그린 그 그림을 제가 보았는데 너무 실력이 좋아서 정말 그 미술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술로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장학금을 2년치를 유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을 받은 영국의 자기 선배들이 그 돈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돈을 학교에 돌려주고 유학을 포기합니다. 유학 가면 타락할까봐, 신앙을 버릴까봐. 그러고서 이 사람이 국내에 있는 에딘버러에 있는 스코틀랜드 신학교에서 그 신학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합니다. 근데 2년을 공부하고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서도 교수의 추천을 받고 작품을 내면 상품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 길을 막으면서 어릴 때부터 16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커온 그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무런 명예도 없는 학위도 없는 신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9년간. 그때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거든요. 설교를 못해서 성도들이 쫓아내며 쫓겨나고 계속 사역지로 옮겨 다니다가 자식의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이 목사님은 계속 편지를 보내고 이 아들에게 바보냐? 돈을 벌어야지. 왜 무보수로 일하느냐? 그곳에서 너는 그곳에 사역하면 무슨 돈이 있냐? 빨리 돈을 벌어야지. 빨리 나와라 하는 그 자리를 9년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요.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끊임없이 경건서적을 읽습니다. 끊임없이 신학서적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어나고 나서 피곤의 문제는 그때 생각하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을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말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의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못 배운 그분께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항복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영국 전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오순절 기도 운동이라는 이 전 영국의 연합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운 학교를 학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4년간 가르칩니다. 그분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소유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신학교에서 9년, 또 여기서 4년 헌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데 이 학교에서도 오스왈드 챔버스를 계속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어떤 권력을 탐하지 않을까, 어떤 권세를 탐하지 않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국적인 어떤 그런 재정에 대한 어떤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경계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뉴질랜드와 호주와 영국에 있는 많은 병사들이 이집트에 모여서 훈련받는데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피폐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 받습니다. 당신을 해고합니다. 1년 뒤면 죽을 오스왈드 챔버스를, 그 개신교회, 침례교회 그 연합으로 이루어졌던 그 교회가 오스왈드 챔버스를 내칩니다. 그러나 오스왈드 챔버스는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요. 아빠가 그런 얘기 할 때도 아빠에 대한 그 답장을 제가 읽어보고, 그 선교회가 자기를 잘랐다고 해서 그 선교에 대한 답장을 읽어보는데요. 너무나 신사적으로 유쾌하게 감사하게, 오히려 자기를 자른 그 사람들이 미안해할까봐 그렇게 답장을 써주고, 자기 아내, 자기 딸 매일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따라서 그렇게 공급받고, 자기가 군복으로 일하면서 300명,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이 케이크와 차를 막 대접받는데 그 모든 것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계속 먹이고 복음 전하다가 그러고 죽습니다. 그 사람이 2가지 말씀 남겼습니다. 제 마음에 이번 수요일 날 굉장히 길게 설교했는데 많은 말씀들 2가지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하나는 조직이 뭐냐, 기관이 뭐냐, 그것이 교회든 선교단체든 그 조직과 기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도록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체가 되는 순간 모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없어진다. 이 시대의 선교단체들,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오스왈드 챔버스의 유언입니다. 2번째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다. 항복하는 것이다. 내가 항복하고 주님을 따르면 나의 학벌, 나의 재산, 나의 은사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쓰는 것이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항복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그대로 살다가 맹장염 터져서 죽고, 자기 아내, 자기 딸 남긴 유산 하나도 없었지만, 그 사람도 영국 돌아가서 삭바느질 하면서 살아야겠지만, 그 남편 죽고 나서 남편의 설교들 모아서 50권의 책을 낼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그것으로 한평생 그 아내, 그 자식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죽었어요. 종교개혁 500년 기념주일이라고 말하고, 많은 교단들, 많은 큰 교회들이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이 정말 이 시대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진정한 종교 개혁자입니까?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아니고 43년 정말 너무너무 젊은 그 나이에 아무런 것 가지지 못하고 죽었던 오스왈드 챔버스가 보여주었던 그 절대 순종 복종의 산만이 기관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자리가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신 그 사랑 하나로 불꽃같이 살아드리는 그 삶이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나그네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제 마음이 꽂히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 세상 나를 사랑해서 내 먹여 살릴 것, 내가 먹고 마실 것 다 채워줄 것 같은 내 부모의 사랑, 내 배우자의 사랑, 내 자식의 사랑, 성도의 사랑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고 그것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주님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 그 박해와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 길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